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지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9월 초까지는 폭염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 스스로 몸 관리를 잘 하셔서 승리하는 귀한 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25대 대통령이었던 맥컬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외무부 장관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외무부 장관으로 뽑을까 좀 여러 차례 고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고심 중에 한 분을 결정을 했어요. 맥컬리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있을 때 지하철로 이렇게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출근 시간이라 붐빈 시간이었죠.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어떤 할머니가 짐꾸러미를 들고 지하철을 이렇게 탔는데 어떤 한 분은 신문을 읽으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또 한 신사는 할머니가 짐꾸러미를 가져오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자리를 양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이 맥켈리 대통령에게 기억이 났어요. 약간의 친분이 있었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짐꾸러미를 들고 온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한 그 사람을 외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발탁을 해서 또 그분이 장관직을 행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들 또 말들을 우리는 조심하고 가려서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노라.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리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적은 교회였어요.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 교우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 내용도 보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했다라고 칭찬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충영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쓴 것들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또 각각의 지체들이 하고 있는 것들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득이 되고 돈이 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하는 모든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주고 기억하면 좋지요.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죠. 시편 39편의 내용도 보면 오늘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성도의 수고를 기억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오늘 말씀에 오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무엇을 기억하시느냐? 첫 번째 보니까 정성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정성 들여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정성 들여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라고 말씀합니다. 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옛적에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을까? 솔로몬이 왕위에 등위하게 되어집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경험이 없지요. 그렇다고 큰 능력도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떠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솔로몬이 가장 먼저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한 일이 뭐였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기브온에서, 쉽게 말해서 산에서 예배드렸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뭐 성전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좀 견고한 이렇게 어떤 집도 없었습니다. 일단 솔로몬이 기브온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감동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우리처럼 와가지고 솔로몬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짐승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책무를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라고 1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기브온 산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아마 기쁜 일을 했겠죠, 솔로몬이. 기브온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어떤 좋은 일을 했느냐? 2절에 기록한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성전을 완공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기뻤어요. 기브온 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천 번제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솔로몬이
아름다운 견고한 성전을 지으니 하나님께서 짠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아셨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은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수고한 것들, 힘쓴 것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신 줄 믿습니다. 황해도 금천에 금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박 장로님이 계셨는데 친한 친구 한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전도할까? 많이 밥도 사주고 차도 사줬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나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박 장로님 기분 좋았어요. 그동안 열심히 닦아서 주일날 온다고 하니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토요일날 이제 그 박 장로님도 정결하게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주일날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일날 새벽 기도를 딱 하십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나와 보니까 눈이 수북이 쌓인 거예요. 이 박 장로님 친구는 한 10분, 15분 거리에 있는 집에 머물거든요. 이 박 장로님이 안 되겠다 싶어요. 이 친구가 무슨 핑계로 눈이 많이 와서 갈 수 없는 핑계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무슨 차량이 있겠습니까? 박 장로님이 주일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빗자루로 이 친구 집까지 그냥 빗자루로 그냥 싣고 가는 거예요. 혹시 눈이 와가지고 이 친구가 눈이 와서 못 올 것 같다라고 그 이야기를 할까봐 새벽 기도 끝나고 열심히 친구 집 앞에까지 수북이 쌓인 눈을 싣고 갔습니다. 이 친구가 일어나서 문을 활짝 열어보니까 눈이 많이 왔거든요. 야, 잘됐다. 박 장로한테 간다고 약속을 했지만 눈 때문에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저 언덕 너머에서 이 박 장로님이 빗자루를 가지고 자기 집 앞까지 눈을 씌우고 오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 이 박 장로님 친구가 교회를 출입했어요. 이 친구가 감동을 먹었어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 수국이 쌓인 눈을 헤치면서 우리 집까지 왔냐? 내가 꼭 교회 가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박 장로님 친구가 그날로 기점으로 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도 정성을 쏟으면 뭐 한다고요? 감동을 받거든요. 교회를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박 장로님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성을 쏟으면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에 출입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사람의 정성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정성.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은 이보다도 훨씬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네. 솔로몬이 그랬다. 일천 번제를 드리는 그 솔로몬 정성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요. 또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니까 정성을 다해 짓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기억하셨다. 우리 모두도 역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정성을 드리는 심령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 보니까 솔로몬이 어떤 정성을 들였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을까? 기도의 수고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자, 3절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할렐루야.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우리 성도의 기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의 기도를 기억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믿음의 성도가 드리는 기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올리는 기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일 기억합니까? 그제 일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돈 많이 있죠? 요즘 은행에 잘 가지 않잖아요. 다 적금해 놓잖아요. 어느 때 쓰려고? 꼭 필요할 때 쓰려고. 핸드폰이나 통장. 기도가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기도 적금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 적금 얼마나 해놓으셨어요? 넉넉하게 풍족하게 말할 수 없이 적금해 놓으셨으니까. 솔로몬은 그와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기도의 수고를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기도의 적금을 많이 해가지고 쓰고도 많이 쓰고도 남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을 이끈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진젠도르프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도움을 힘입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은 18세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러한 선교 단체인데 거기에 많은 도움을 진젠도르프가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백작의 출신이었어요.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신이 태어나고 난 6주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는 아버지 백작이 돌아가니까 이 아들을 키워야 되는데 키울 재능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새로이 가정을 꾸려가 버렸어요. 이제 혼자 남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는 제가 해버리고 혼자 남았는데 누가 이를 양육했느냐? 할머니가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기도의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혼자 된 이 손자를 늘 기도로 잘 양육했습니다.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먹으면서도 기도해주고 성장할 때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만 할머니가 아버지 되고 할머니가 어머니 되도록 잘 양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커가면서 할머니가 하루씩 정해놓으면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 정해놓으면서 귀한 손자를 기도시키고 훈련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할머니의 도움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과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로 모든 것들을 물리쳐 행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더디 응답한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시고 때가 되면 기적을 맛보게 하신다. 우리가 저축한 이유가 있잖아요. 큰 목돈 언젠가 사용할 기회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다.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저축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니 하나님 기억하셨다. 세 번째로 보니까 성도의 어떤 수고를 기억하시느냐, 충성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로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온전히 마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옛날 한 정원의 주인이 자신이 고용한 젊은 정원사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젊은 이 정원사는 구석구석 나무 가지치기도 잘했고 청소도 잘했어요. 요령 피우지 않고 이 주인의 마음에 너무 흡족한 거예요. 주인이 시키지도 않는 일까지 그 정원사는 깨끗하게 맑게 다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젊은 정원사에게 물어봤어요. 자네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내가 지시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느냐? 이 정원사가 그럽니다. 주인님, 나는 이 정원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내 손길 하나하나 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주인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원에 전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또 조각도 잘해나고 내가 밀어주겠다. 네가 하는 데까지 내가 밀어주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르네상스 때 최고의 조각가요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느냐? 미켈란젤로였다라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정원사로 취직해가지고 얼마나 주인의 마음에 흡족했는지 주인이 다 대줘가지고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충성을 다하니 그 주인이 그의 앞길을 제공해 주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9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등장인물은 솔로몬이지만 솔로몬 주님이 기억했다. 그의 정성, 그의 수고, 그의 충성을 기억했다. 우리도 역시 주님께 기억하신 바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 응답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영원히 충성하는 것 기억하신 바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믿음의 자녀들도 오르만져 주셔서 내가 향한 모든 것 주님 기억하시고 아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